어느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두려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그냥 적어놓은 말들은 이렇습니다. 왜 이리도 애를 태우는가? 아마 이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이 말을 적어놓고는 이젠 애를 먹어도 그냥 먹지 않는다. 이젠 아예 애를 끝을 넣어서 먹는다. 애를 태운다? 이놈의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구상에서 번듯하게 다른 나라와 어우러지면서 잘들 살아왔는지 그 자체가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다. 아직 애를 태우는 장면을 목격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걸 보게 되면 나는 구역질을 하루 종일 해댈 것 같다. 제발 내 앞에서 애를 태우는 한국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장원이라는 데를 갔다. 우리 장권사님네 나나미용실을 갔는지 자 보세요. 미장원이라는 데를 갔다. 잘못 들어왔다. 전부 정신병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듯하다. 하나같이 죽여달라 살려달라 애원이다. 내 뒷머리 좀 제발 죽여주세요. 내 앞머리만큼은 그냥 잘 좀 살려주세요. 죽여달라는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행복하기까지 보인다. 헤어드레서가 가위를 들고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나는 미장원을 빠져나왔다. 문 앞에 까만 봉투에 머리카락 같은 것이 삐죽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가지가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또 하나 배웠다. 이놈의 한국에는 공식적으로 청부살인이나 청부자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글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가 계속 그렇게 오해하는 한 미장원은 그에게 최고의 두려움의 장소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아마 두려운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한정된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횡단보도 앞에서 우리 이정자 권사님을 길 건너에서 계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길 건너에 마스크 쓰고 있는 여인이 어떤 젊은 남자하고 같이 서 있는 것만 그냥 봤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교회 올 생각만 하고 서 있다가 길을 건너오다가 가까이 마주섰어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권사님이에요. 그 옆에 아드님이 같이 있는데 제가 진짜 몇 년 만에 만나는 반가운 아드님, 명환 씨였나요? 예, 너무 반가운 쌍둥이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름 때려 맞췄는데 맞았네. 예? 근데 너무 반가운 아들인데 내가 그냥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인사를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쳤어요. 교회 가가지고 제 나름으로는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냥 내 보이는 한계 안에서 나는 모르는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아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또 너무도 보고 싶었던 사람을 그냥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각의 한계고요. 그게 우리의 청각의 한계고요. 그게 우리의 지각의 한계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 한계 안에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주님과 함께 가지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에게는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두려움이 가까이 엄습해 오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기제를 발현한단 말이에요. 어떤 기제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 기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되기도 해요. 술을 왜 먹느냐?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또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 그것대로. 또 그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 역시도 그 모든 것들에 빠지는 것은 나름대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운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공포,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은 그만큼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이 있기 전에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남자가 내가 평생 함께할 그 남자다라고 하는 사랑이 뜨거워지면 그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예. 저도 이 말씀으로 결혼하는 남녀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성경책에 이 말씀을 적어주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서로 두려움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좀 이루며 살아라. 아니, 사랑 때문에 온전해져라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적어주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 온전해지면 우리는 온전한 삶, 두려움이 없는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왜 믿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회당장의 딸이 죽어갑니다. 그 앞에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일행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와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했으니까 예수님이 쉽게 고쳐주시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마음 급한 회당장 생각은 안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녀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결국 그녀를 고쳐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도착하기도 전에 종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거기 36절에 보면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만 말하신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결국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믿거나. 믿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했나요?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또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건 모순이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한 가지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움과 믿음 사이라고, 이것도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믿음과 두려움 사이라고 할까? 왜? 믿음이 우선이니까. 믿음이 먼저 서면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근데 그냥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보느라고 두려움과 믿음 사이 했지만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딸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건데 예수님 모시고 딸 앞에 가기도 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 회당장이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 절체절명에 애타는 순간에 혈루증 앓던 여인과 시간을 보냈던 예수님이나 그 여인에 대한 원망의 마음과 함께 이제 딸이 죽었으니 무슨 낙오로 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에 찾아들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두려움. 두려움만 있어도 큰일인데 원망하는 마음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의 좋은 마음으로는, 이 본문의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35절에 보니까 비록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볼 때는 회당장의 마음을 읽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좋은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 괜히 모시고 와서 괴로움을 드리게 되었다. 응?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에게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마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 모시고 와서 괜히 괴로움만 드렸다라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도 그에게 있었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을 보시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착하고 좋은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도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애에 빠져서 남을 배려할 줄 모르면 그건 이기적인 실수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예?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마음가짐들을 제대로 갖고 살지 못하고 하면 여러 가지 실수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믿음을 꼭 붙잡으라고 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믿음의 언어들을 계속 쏟아 놓으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제자들 중에도 믿음이 출중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여기 지금 믿음 있는 사람들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구나. 네? 여러분들이 오시고 싶어서 이곳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데리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러잖아요. 37절이군요. 죄송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누구 외에는 따라오지 말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에 방해되는 사람 말고 이렇게 믿음의 동행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달리다꿈에 이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러 예수님 가시는 길이니까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은 좀 머물러 있고 믿음 있는 사람만 날 따라와라. 그렇게 이 세 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 죽은 아이 앞에 우는 사람들에게는 아이가 또한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선언을 하셔요. 40절에는 이것을 비웃는 무리들이 또 있음을 말합니다. 거기 40절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언제나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비웃고 삐죽거리고 깎아내리고 그걸 충동질하고 숨어서 그걸 즐기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어디에든지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주님은 그런 걸림돌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아니, 믿음은 그런 모든 비웃음과 두려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비웃음, 어리석음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요. 여러분, 사람들의 사고는 죽었다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각의 한계예요. 그러나 죽었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시제는 뭐냐?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에서 과거의 사건을 끌어당기면 이미 죽은 것은 무관한 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를 사시고 현재를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은 죽음도 초월하는 역사를 그의 현재 속에서 펼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하는 내용은 과거의 것이에요, 현재의 것이에요? 과거의 것이에요. 그 과거를 회개함으로 통해서 그 과거는 다 지워져 버리고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는 죄 씻음 받은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혈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여전히 현재를 죄책감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과거를 끌어안고 현재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기에, 예수님께 절절한 눈물로 회개하고 그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 주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죄를 털어내고 현재를 기뻐할 뿐 아니라 평안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주님이 거기 가셨잖아요. 과거에서 죽은 자를 현재로 끌어당기실 때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사흘 전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현재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현재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기꺼이 과거를 접어버리고 현재를 행복함으로, 감격으로, 찬양으로, 영광으로 만들어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두려움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큼 목회적인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노중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의 미래로 가는 마당에 여전히 과거의 애굽 타령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과거의 애굽 타령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 과거가 그렇게 좋으면 과거에서 그냥 끝내자. 광야 40년의 여정을 그냥 죽는 여정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한 11명의 정탐꾼도 메뚜기 컴플렉스의 두려움을 전염시키기에 급급했어요. 그럼 그 죽음의 땅 애굽의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죽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고 하면 주님의 시간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현재를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그 외국인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그가 쓴 계속된 글입니다. 한 번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런 말을 들었다. 야, 밥 때릴래? 잠깐만 전화 먼저 때리고. 이건 또 뭐란 말인가? 이번엔 정말로 내가 미치겠다. 밥을 때리는 건 뭐고 전화를 때리는 건 또 뭐란 말인가? 어떻게 때리는 것인지 구경하고 싶었다. 전화를 때리는 것은 그저 버튼 누르는 것 말고는 아직까지 목격한 장면이 없다. 사실 밥을 때리는 장면을 보고 싶었다. 뭘로 때릴까? 손으로 때릴까? 아니면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것일까? 숟가락으로 때릴까? 왜 때리는 것일까? 그래서 밥 때리는 사람을 구경해 보기 위해 식당에 갔다. 식사를 다 마칠 즈음에도 밥 때리기 위해 나타난 한국인은 아직 없었다.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은 안 나타난 것일까? 밥 때리다가 혹시 폭력법으로 잡혀 들어간 것일까? 아무튼 잊어버리기로 했다. 이때 저쪽 편에서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 간의 대화가 들렸다. 난 또 그들의 대화 때문에 가뜩이나 혼란스러워지는 이놈의 한국말에 돌아버릴 것 같았다. 야, 다 훔쳤냐? 네, 완전히 흔적 없이 다 훔쳤습니다. 그래, 잘했다. 쉬어라.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죠? 식당 주인이 종업원한테 식탁 다 훔쳤냐 그러는 거고 흔적 없이 다 훔쳤다고 대답한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훔치고 칭찬을 받는다. 그 종업원 녀석은 입이 해 벌어진다. 주인도 흡족해 한다. 등까지 두드려준다. 정말 엽기적인 한국이다. 훔치고 칭찬받는다. 나도 이따가 돈 내고 나가면서 하나 훔쳐가 볼까? 뭘 훔쳐가지? 거기까지 적혀 있어요. 그가 보고 듣는 대로 그냥 믿는 거리죠. 그가 아는 범위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과거만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한계를
넘지 못해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꾸 과거를 보느라고 현재를 제대로 살질 못하고, 그러니 우리가 희망 있는 미래를 열어가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나의 한계 안에서 보지 말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모두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살아있고, 생명을 빼앗아 가시면 그러면 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죽은 자를 잔다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자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건강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죽어도 살아있다라는 이 표현은 육신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이 은혜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믿으시지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으로 믿습니까? 다 믿어요. 근데 전에도 이게 제일 어려운 걸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어봤어요? 여기 죽어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에서 다시 산다. 이걸 믿는다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거예요. 또 좀 더 뒤로 가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다 대단해요. 예? 예수님 하신 일이 얼마나 다 대단해요. 오늘은 소녀를 일으켜 12살 먹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고, 좀 전에는 제가 나사로를 살리신 얘기도 하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믿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넌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적 생명력을 가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영적인 생명력을 힘있게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삽니다. 코로나19를 이기고 사는 가장 좋은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을 가지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다른 말씀 길게 안 하셔요. 그 소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였잖아요.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서라 하는 얘기고,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소녀야라는 말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한순간 새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쑥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다 죽은 가운데 살았잖아요.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되 영원히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돼 있잖아요. 누가 주신 은혜예요?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예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실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걸 믿든 쉬운 걸 믿든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결국 여기 말씀하신 것들을 믿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예수님은 자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시고, 그분이 보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고 있는 소년은 벌떡 일어나 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두려움은 결핍에서 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결핍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있어야 할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 결핍이 바로 우리 안에 자꾸 두려움을 채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또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결핍되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게 두렵고 하기가 주저되는 이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두렵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또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왜 자꾸 이전처럼 살려고 하는지. 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면 이전처럼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전 것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주 안에, 생명의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예수님을 품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 사이,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믿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할 우리 주님, 저나 여러분은 이 주님을 확고부동하게 믿으면서 그 주님이 주실 은총의 미래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건강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